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제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군은 작전명 프라미스, 즉 약속이라는 극비 작전을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펼쳤습니다. 내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수단에 거주하던 우리 국민 28명을 탈출시키기 위해 펼쳐진 아주 긴박한 작전이었습니다. 많은 변수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 모두를 안전하게 한국으로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작전 명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수단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년을 넘게 전쟁터로 변한 우크라이나가 그렇고 지금은 잠잠한 듯하지만 미얀마의 국민들 역시 불안한 삶을 살아가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세계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평온한 삶이 깨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포탄과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는 아니겠지만 이 땅에서도 평안을 잃고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세 사기로 하루아침에 집과 전 재산을 잃어버린 청년들, 입시 전쟁에 시달리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 청소년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우리 이웃들의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이들에게는 앞으로의 인생을 얼마나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뜨겁게 다가옵니다. 당장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전망은 작게는 한 가정일 수 있고 넓게 보면 국가의 안보나 사회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정신없이 쫓기는 삶 속에서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쉼터가 필요합니다.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간절히 찾던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안전망에서 쫓겨난 사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바로 앞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내어 눈을 뜨게 한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눈을 뜬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신문하고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내쫓았습니다. 그들의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일을 행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눈을 뜬 맹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맹인을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울타리로부터 내쫓았지만 실은 그 눈 뜬 맹인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곁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울타리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를 부르신 목자가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그에겐 진정한 안식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유대교로부터 심한 견제를 받고 회당으로부터 쫓겨나는 일을 당하고 있었던 요한 공동체,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을 최초로 받아들이고 읽었던 사람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게 들렸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유대 공동체로부터 박해를 받고 내쫓김을 당하던 바로 그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들마다 세워졌던 회당은 단순한 종교 집단이나 모임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생활의 중심이었고 든든한 보호막이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추방되는 것은 광야로 내던져지는 것과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들 삶의 터전과 친구들, 이웃들을 송두리째 다 잃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은 결코 쉽고 편한 넓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만큼이나 좁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현실 속에서 온갖 고난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믿음의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착실히 그날을 기다리며 빌드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헛발질합니다. 그들은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축구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골을 넣어야 합니다. 경기하는 내내 얼마나 화려한 개인기를 선보였는지, 얼마나 팀워크가 좋은지, 얼마나 정밀한 패스로 골문까지 도달했는지로 승패를 가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계에선 대표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그룹과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존의 종교제도의 환멸을 느끼고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추구하던 개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성실히, 부지런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걸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골문 앞에서 헛발질을 합니다. 그들의 열심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지만 정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으로 오신 분, 그들이 수호했던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다 양이었지만 양의 문으로 들어가길 거부합니다. 오히려 다른 양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도둑과 강도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스스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모든 수고는 헛된 열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이, 그들이 선택한 문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질 않습니다. 골키퍼는 골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지만 우리 주님은 그 스스로가 문이 되어 그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그 문 안으로 들어오라 부르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양의 상태에 따라 당신의 양을 고르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그의 능력이나 학벌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도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오로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느냐 아니냐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양들이 목자가 부르는 자기 이름을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목자를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익숙한 목소리, 아마 그 목자 음성의 주파수에 반응한 것일 겁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엄마나 아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이해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그 음성, 그 주파수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에 익숙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음성을 들어야 했을까요?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 이름을 불렀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까지는 그 음성이 나를 향한 것인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이 음성이 지금 나를 향한 것이구나. 나를 먹이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음성이 바로 이 음성이구나. 바로 그 목소리가, 그 음성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주님의 음성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대를 착각하곤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님 주시는 평안을 추구하는 대신 돈과 물질이 주는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힘과 권력이 가져다주는 달콤함을 선호합니다. 명예와 명성을 얻기 위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모든 안락함과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포장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안식처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나보다 더 상위에 있는 포식자들이 그곳을 향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곳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장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소유가 아닌 존재를 추구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고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을 통해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나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생명의 쉼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대관령 양떼 목장 같은 푸른 풀밭에 평화롭게 노니는 양떼들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평온하고 목가적인 아름다운 풍경을 상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원지대에서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은 초식 동물에게만 낙원이 아닙니다. 초식 동물을 호시탐탐 노리는 맹수들 역시 먹이와 물을 찾아 그곳으로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핵심적인 문장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그 앞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풍성한 양식과 마실 만한 물이 풍부하면 무엇 합니까? 그곳에 나의 생명을 노리는 맹수가 숨어 있다면 그곳 역시 치열한 생존 다툼의 현장이지 결코 평온한 쉼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를 지킬 목자가 그곳에 함께 있어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때 그곳은 비로소 내게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진정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켜주는 목자가 나의 쉼을 지킵니다. 나의 평안을 보장합니다. 나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나는 비로소 안식을,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은 시기는 그가 왕이 되어서 편안하게 지낼 때가 아닙니다. 사울 왕에 쫓겨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당하던 불하던 시절, 이방 땅에서 난민으로 살아야 할 바로 그때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며 이 시를 지었습니다. 비록 그는 안정되지 못한 신분에 그런 험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기 때문에 어디서든 내가 여호와의 집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를 위치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 담을 세우고 그 위에 철조망을 둘러 씌웁니다. 평온할 때는 그 울타리가 답답하게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외부로부터 적대적인 세력이 다가올 때 그 울타리는 든든한 보호막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으십니까? 교회는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의 울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교회의 출발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는 탁월한 목회 프로그램이나 최신 부흥 기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아직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맹수의 밥이 되거나 검투사의 칼날에 순교당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유대교의 견제와 방해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공개적인 기도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 저주하는 글을 넣어서 그것으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변의 상황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샬롬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무관하게 기뻐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유별나게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들은 주님과 함께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샬롬은 그들 안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향한 선행과 구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의 문 되신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평안을 그들 안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받은 은혜와 평안을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통발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통발의 입구는 들어가기는 쉽지만 안에서 밖으로는 나올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물고기는 꼼짝없이 잡혀서 처분만 기다리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통발이 아닙니다. 교회 문은 들어올 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아갈 때 그 문도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바로 그 점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이 자리까지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나날이 우리 안에서 샬롬이 더 커져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더 또렷이 들리고 그 음성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올 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더 많아지길 또한 소망합니다. 그 풍성한 생명의 길로 우리 함께 들어오고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 세상에 가득 뿜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양의 문 되신 사랑의 주님, 흔들리는 저희를 굳게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나 겉모습으로가 아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흔적으로 주님의 제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의 본을 뒤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거나 그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다시 외치며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